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전하는 소식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5월 워킹데이 백사실 계곡을 다녀왔습니다. 열심히 찾아도 도룡뇽 개구리는 안 보였지만 도심 속 정말 아름다운 계곡이었습니다. 도심 속 빌라들을 지나서 백사실 계곡을 즐겼습니다. 백사실 계곡을 즐겼습니다. 김구일 집사님의 멋진 영상 작품입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월 전반기 마지막 워킹데이는 화담숲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잘 다녀왔고요. 화담숲이 그렇게 좋답니다. 저는 아직 안 가봐가지고. 그래서 전반기 마지막 워킹데이는 화담숲에 가도록 하겠는데요. 예, 그 카플로에서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전 예약 등 뭐 사전에 해야 될 일이 제법 있더라고요. 추가로 공지를 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부터 잠언서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 다반사,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집대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 참여하시면 제일 좋고 3부 예배 아니면 유튜브에 곧바로 올리니까 그렇게라도 이 말씀에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잘 도착을 하셨고요. 이제 우리 바이블랜드 TV에서 다루지 못한 영상이 있어요. 장소가 한 해 분량이 안 돼서 못 다루는 분량을 쇼츠로 올리면 좋겠다. 기존에 올린 거는 추가로 하실 건 없고 쇼츠로 우리가 다루지 못할 것, 앞으로도 못 다룰 것을 집중적으로 좀 올리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가셨는데 이제 얼마 안 됐는데 한 5개 정도가 쇼츠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조회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쇼츠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주변에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는 성경이 더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애를 써서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많은 쇼츠가 잘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계시다가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미국에 장기 체류도 해봤고요. 일들이 프로젝트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 출장을 가면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참 인상에 와 닿는 그런 거는 꼭 이미지가 남아 있어요. 그 얘기 하신 분들 얼굴 표정도 남아 있고 참 한국에서는 듣기 어려운 얘기를 듣는다라고 하면서 들었던 말이 한국은 좀 정중하다고 해야 되나 표현이 목사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는 이렇게 만나면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좋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래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참 신선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거 맞다. 맞는 얘기다. 특별히 이제 쇼핑센터 가서 목사님들 일행이 들어가면 그 매니저 하시는 분이 방송을 하세요. 한국에서 목사님들 오셨어요. 그 방송 안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하면 좋겠는데 목사님들 오시는데 특별 디스카운트 몇 프로 더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은 이제 그 주인들이 달라져요. 이렇게 몇 프로 더 해드린다는데 이참에 장만하시죠. 뭐 별로 장만한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아이고 이 먼 곳에 와서 어렵게 사시는데 이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좋은 일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요. 제가 조금 더 도와드려야 되는데 제 사는 게 팍팍해서 못 도와드려서 죄송하죠. 그래서 좋은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거 누릴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을 자꾸 하나 이렇게 오늘 설교에 오르기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문득 떠오른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 이민 오면 교회 도움 받거든요. 집기율은 모든 게 돈 아닙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거를 교회가 잘 모아놨다가 이렇게 도와드리거든요. 저희도 살다가 나올 때 팔라고 하는데 아니 안 팔겠다고 어느 목사님이 우리 주면 이민 오시는 분 있으면 그분 드리겠다고 다 가져가라고. 그분도 돈 주시겠대요. 아이 필요 없다고 이거 뭐 그거 뭘 내가 돈을 받냐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민 오시는 분이 교회 등록하시면 그분 처음 정착할 때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신 것은요, 좋은 일 하기 위해 오셨어요. 착한 일 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분이 하신 일치고 좋지 않은 일이 없고 착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못 해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메시아를 보내시고 9월에 이 시나리오를 짜시고 그것을 시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서 심각하게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 착한 일을 하시거든요. 착한 일을 하는데 그 착한 일 하는 걸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격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착하신 예수님에 반해서 나쁜 일을 하고 있는 지도자가 지금 종교 지도자입니다. 믿기지 않죠. 사람들한테 절망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될 사람들이 절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될 사람들이 끝없는 나락으로 끌고 가고 지금 예수님 착한 일 하는데 왜 이렇게 격분을 해요? 왜 이렇게 덤벼들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의 공격에 예수님은 침착하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원래 따로 있고요. 포도원이 있는 곳엔 살지 않습니다. 이 주인이 포도원을 건설을 하고 모든 것을 완비한 다음에 그곳에서 일할 농부들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약속했어요.
소출의 일정 부분은 주인한테 수확하면 바치기로 드리기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안 그러면 못 들어오죠. 안 그러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하고 들여놨습니다. 이런 경우가 제법 많았다고 그러고요. 그곳에 살지 않고 땅이 비옥하고 환경이 갖춰진 곳에 농장을 만들어서 농장을 운영하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뭐 전형적인 소작농이죠. 소작농. 그래서 소출의 일정 부분은 뭐 2대 8, 뭐 옛날에 제가 들어본 기억은 악덕 지주는 3대 7로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통 2대 8, 뭐 이런 식으로 1대 9는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추수기가 되니까 농부들이 딴 마음을 품게 됩니다.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마음을 품고 행동을 하는데, 이런 사례도 당시에는 종종 있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소출을 받으려고 주인이 종을 보내는데 주인의 몫은 주지도 않으면서 그 종을 심히 때립니다. 그래도 착한 주인은 뭔가 뭐 오해가 있었겠지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종을 보내는데 이제는 머리를 칩니다. 살해 위협이에요. 처음에 때렸고 그 다음에 머리 때리고 살해 위협이고, 그래도 주인이 또 참아요. 참고는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내는데 이제는 때리고 살해 위협했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무수히 많은 종을 보내는데 그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데 없이 여기고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뭐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것과도 유사한 표현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이 진행이 되는데도 주인이 또 참고 기회를 줍니다. 이번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이니까 선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농부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유업을 이어받을 자니 이 아들만 없애면 포도원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 서로 생각을 하고 아들을 죽이고 그 시신을 포도원 밖으로 내다버립니다. 유대적 사고에서 밖으로 내다버리면 이건 모욕입니다. 어마어마한 모욕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요, 무관용이에요. 그때는 빌어도 소용없어요. 돌아올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끝을 봐야 돼요. 끝 안 보고 못 돌아옵니다. 군대를 보내서 아무리 빌어도 그 포도원 농부들은 전부 다 진멸해 버리고 다 쫓아내고 새로운 농부들을 발탁을 해서 포도원 관리를 맡기게 된다라고 하는 비유를 그 당시 있는 거예요.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도 눈치는 있어가지고 자기들 보고 한 얘기다라고 하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그래요. 어디 감히 하고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서 거기서 예수님을 잡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제 아주 골똘하게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의 처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태를 이 지경까지 키우면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직무유기입니다. 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이 정도까지 만들었으면 그건 관리자가 아니에요. 당장 관리자를 교체를 해야 돼요. 주인이 지탄을 받을 행동이고 주인이 지탄받아야 되는 상황 관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세요. 끝까지 착하게, 끝까지 좋게 풀어보려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러나 그 착함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계가 바로 아들을 보내심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심입니다. 아들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심판의 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이 열리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의 길을 갈 것인지 구원의 길을 갈 것인지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마지막 선택입니다. 이 냉혹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원 때문에 아픔을 겪으신 하나님께서는 또 포도원을 세우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된 예수님을 모든 무게의 중심을 책임져서 건축물들을 아름답게 튼튼하게 세우는 머릿돌로 삼으시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은 포도원을 건설을 하시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진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일하며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런 포도원을 곳곳에 건설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얻은 결실을 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이고 우리 삶에서 얻는 기회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전 정화 사건과 연계해서 이런 삶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하기 위해 주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각기 일할 수 있는 포도원을 주십니다. 생업이 되겠죠. 그곳에서 일을 하고 그 생업을 일할 때도 예수님 위에서 일을 하고 결실을 거두되 일정 부분을 주인께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을 하라고 교회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집중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시는 착한 일을 해야만 되는 곳입니다. 우리 이제 청년 선교 제가 하고 왔잖아요. 이제 훈련소는 집중적으로 청년 선교하는 곳입니다. 한 보통 2년 있어요.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참 제가 살았던 곳은 참 아름답고 오래 살고 싶은 곳인데 못 있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못 있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 2번을 있었어요. 교회적 용어로 하면은 청년 선교 해야 된다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지만 목사의 입장은 틀려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청년들이. 군에 와서 얼마나 위기입니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계를 겪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주 한 주 버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의 입장은 그것도 뭐 성경의 내용이겠지만 저 친구들한테 또 한 주를 버텨낼 힘을 줘야 된다.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버텨내려면
예수님 만나야 되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기쁨이 돼야 된다. 저 친구들한테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이게 목사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 섬기는데 지극정성으로 섬기거든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극정성으로.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되잖아요. 교인들이요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그 작은 교인들이 그 어마어마한 한 주에도 몇 천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젊은 친구들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자기들끼리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친구들이 감격을 받아서 용기를 내서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쁨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보람이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더 이상은 못 있겠어. 너무 힘들어서. 교회는 그런 거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 착한 일을 하라고. 싸늘워지지 말고 이상하게 빠지지 말고 그런 복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한테는 각기 생업을 주시고 열심히 일해서 헌금을 드리시죠. 그 헌금을 받아서 이 착한 일에 집중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착한 세상을 만들려고 기쁨이 소망이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곳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고 우리 주심재단도 그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교인들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만났습니다. 목사님 바빠서 못 오시죠? 하는데 이제 장학사업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힘이 없으니까 많이는 못해요. 교회가 다른 데 이미 잡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거 해서 자기들이 거기다 보태서 주변의 학교들 장학사업 하는데 야 이렇게도 애쓰시나. 뭐 자기들하고 무슨 직접적인 상관이 있어서 뭐 우리하고 우리 교회하고 이 친구들하고도 상관도 없죠. 뭐 없는데 그렇게 가면서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차마 오라고는 못하겠지만 오셨으면 좋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갔어요. 모든 스케줄 다 조절했어요. 이렇게도 착한 일을 하시냐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여러분들 복 안 주시면 여러분 다음 때를 복 주실 거라고. 아니 그 다음 때까지 이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열심히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아주 고마운 분들을 많이 만나봐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라. 인생은 착한 일을 하라고 주신 거다. 착한 일을 하라고 주신 거다. 이 일에 힘을 쓰며 살아라. 그것만이 남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도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뭘 해도 합격선에 못 들어와. 그러니까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교회가 왜 안 무너지겠어요? 무너지지. 이거 똑바로 안 하면 무너지는 거지.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렸는데. 이걸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강해에서도 제가 주일 3부 예배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4가지 전통적인 해석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4가지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첫째,
주인이신 하나님은 포도원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문장으로 하나님은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에 항상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사람을 부르시는 적이 없고 그 일을 맡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막막해 보이셔도요,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마음을 주셨으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준비가 끝났다. 믿으셔야 돼요. 이제 내가 믿고 가는 것만 남았어요.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용기를 내세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는 부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걸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꾸는 것은 부름받은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얼마나 시기적절하게 잘 가꿔내는가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몫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의 몫은 있습니다.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네 번째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결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내게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부담이에요. 하루라도 이 부담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고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라고 갈림길이 없었겠습니까? 갈림길이 왜 없겠어요? 정말 고민했죠. 고민했는데 이 인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했지만 갔습니다. 잃어버린 인연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참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포도원을 맡기십니다.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사람에게 맡기시고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광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착한 일 열심히 하라고 우리의 삶을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성공해서 주인의 기뻐하심을 받고 더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